만개를 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겨울 내내 죽어 있는 듯 했던 벚나무들이 일제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 서울 숲에만 가봐도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고요. 성수동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서울에도 학교 벚꽃이 예쁘고, 여기 뚝방길에도 벚꽃이 너무 예쁘고, 조금만 저기로 가면 어린이 대공원, 거기도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벚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이렇게 또 기쁘게 해주시고,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조금 시간 내셔서 서울숲에 가시든지 벚꽃길을 한번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을 안 하십니다. 우리 부부가 오셨으면 두 분이 손을 잡고 꼭 이렇게 산책하시고, 벚꽃길 걸으시고, 뚝방길도 좀 걸으시고,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벚나무가 꽃을 피워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절대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꽃을 피울 능력이 나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 안에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그 나무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생명의 역사는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도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죠. 죽은 지 3일이나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살리는 역사, 모든 생물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병들어 있었던 몸이 건강으로 살아나고, 절망이 희망으로 살아나고, 슬픔이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그렇게 살아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꽃을 피우는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만나서 찾아다니셔서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만나셨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만나셨습니다. 골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죠.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만나신 것입니까?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 내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불안과 두려움, 불신앙과 시리에 빠져있는, 의심에 빠져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죠. 더 이상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 일을 이제는 누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은 그런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너희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들도 하라는 것이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격이 일단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을 목격하기는 했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힘있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시기에는 아직도 좀 미흡해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잡혀있고 갑자기 돌변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막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당장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도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는 일. 성령은 곧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소금과 빛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먼저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왕이 될 사람, 제사장, 선지자가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먼저 부었다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기름이 먼저 부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능력이 임해서, 이 순서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세대와 구세대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냐면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전화만 받고 걸기만 하시면 9세대. 휴대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면요, 그걸 가지고 전화 걸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것을 하면 신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휴대폰을 얼마나 잘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신다는 거죠. 요즘에 휴대폰 기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전화도 할 수 있고, 카톡이나 문자, 밴드, 페북, 또 카스. 여러분 카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카카오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카스, 인터넷, 게임, 또 사진,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요. TV, 영화도 보고, 버스, 지하철을 그 시간까지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길 찾는 내비게이션 기능까지도 다 하는 것이 휴대폰 기능 안에 다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10가지, 20가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제가 그 지하철을 잘 안 타는데,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서 타고 이제 가는데요. 야, 새로운 그런 그 모습이더라고요. 지하철을 탄 모든 사람이 다 휴대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새로운 풍경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많은 기능,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 배터리가 없으면, 이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 좋은 기능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물입니다. 배터리에 이 충전이 되어 있어야 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연료가 채워져 있어야 그래야 어디든 달릴 수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먼저 채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체력이 충전이 되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고 쉬기도 하고 밥을 먹어야, 그렇게 해서 체력을 충전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와서 그 새끼들이 둥지에 여러 마리가 있는데요. 그 여러 마리 새끼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먹이를 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가장 크게 소리를 치는 새끼. 턱이 빠질 정도로 아마 그렇게 입을 벌리면서 짹짹짹짹 꽃기호는 아니지만 짹짹짹짹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입을 벌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열라가 아니라 넓게 열라. 새들이 입을 넓게 열듯이, 그래서 간절히 먹이를 사모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성령을 사모할 때,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사모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령을 사모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세월호 사고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16일이 되면 세월호 사고가 난 지 이제 1년이 됩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이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을 더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는 자격 없는 사람이 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죠. 안타까운 어린 생명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부정직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라고 하는 내용물이 빠져버리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월호와 함께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힘입니다. 바른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사기를 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죄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폭언과 폭력을 일삼을 수가 없습니다. 비밀방을 만들어서 돈 세탁하고 비자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더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을 건강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 이 시대, 죄악과 범죄와 비리, 이런 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옳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